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요즘은 참 스펙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스펙을 보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의 스펙이 무엇인지 많이 살펴봅니다. 또 그 스펙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스펙을 마련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 더 좋은 학력을 따고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계속해서 경력과 자격을 갖추기에 사람들은 매일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 더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면 가장 먼저 내 조건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나의 결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 낙심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32,000의 병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여호와께서만 승리를 이루셨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능력과 상황을 계산하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승리 전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기드온의 용기를 칭찬하시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승리를 왜 신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의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앞에 있었던 13절 14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부하는 그 미디안 병사가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입술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전까지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16절은 그의 확신의 행동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나팔과 빙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감춘 횃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눈앞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용기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300명의 군사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형편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은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매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창과 칼, 방패가 아닙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전쟁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어떠한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파수꾼이 교대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을 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높이 듭니다. 한밤중에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와 깨지는 항아리 소리 그리고 갑자기 드러난 횃불은 미디안 진영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대군에 포위됐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승리의 원인을 기드온의 전략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주어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고 그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300으로 줄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수만 명의 군사로 승리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승리를 자신들의 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만 남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들려진 물맷돌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팔과 항아리가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책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승리를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렵게 보일지라도 승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끝까지 완성하여 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23절에서 미디안 군대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칼로 치며 도망하였고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시며 전쟁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남은 적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요단강으로 내려가 벳바라와 요단나루를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단나루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요단강만 건너면 다시 세력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승리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 즉시 응답하고 그 요단 나루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기록합니다. 이로써 이제 미디안 군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패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승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적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셨고 마지막 방백이 쓰러질 때까지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드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여러 번 말씀과 표징으로 믿음을 세워주셨으며 또 마침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을 끝까지 붙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용기나 300명의 전략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 승리하시는 그 주님, 우리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니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붙들고 그 구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때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승리를 의지합니다.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환경과 상황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나의 능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승리를 완성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